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밀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씻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복직시켜 주시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격이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어서 박탈이었던 베드로, 그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예수님의 꾸준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용납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 행동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자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말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오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영이 계신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게 하시고 억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여 주의 사랑을 따라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까지 꿈꾸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않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12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최고의 예배. 자, 이제 궁금한 분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었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명에 대한, 최고의 사명에 충실하기. 앞으로 12주 동안 이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이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22살 대학생 시절에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삶을 사는 것과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삶에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컬링이라고 하는 말과 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누군가 우리를 보냈구나, 누군가 우리를 불렀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사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가 사명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 3번의 물음을 통하여 관계를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을 나는 허비하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자, 이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치열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마땅한 관계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방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선배니까, 목사님 앞으로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데 지치지 않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하여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무언가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그 책임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사명의 삶을 살게 하거든요. 저는 어줍지 않게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것이 만나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속에 계속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게 하시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명이 저에게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명, 어떤 책임감, 어떤 부담감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은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건 내 사명이야, 이건 내가 그래서 사명을 살아야 돼 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거 거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물리학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키부츠에서 며칠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특하죠. 이분이 총리를 하다가 중간에 사임을 합니다. 이유는 키부츠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임을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키부츠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벤구리온은 키부츠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라에 수상을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부츠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부츠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들어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삶을 떠밀려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떠밀려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죠.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됐어.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는 비겁하게 인생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밀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 삶을 삽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어떤 것인가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던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뛰는 가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거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인 거예요. 사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사명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런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Dirt is out of the place 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난 게 더러운 것이다. 아름다운 게 뭘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유영을 하는데 참 예뻐요. 어쩌면 저렇게 물고기가 헤엄을 그렇게 잘 쳐요? 이야, 예뻐. 그런데 물고기가 잠자는데 침대 위에 올라와 있어. 예쁠까요? 징그러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멋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흙을 보면서 더럽다,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흙이 있어야 될 곳에서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날 때 흙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흙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명예를 탐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명예를 탐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도를 탐하기 시작할 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정리한 문장이지만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문장을 정리를 했을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사명은 바로 그 자리를 찾는 것이고 충성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별로예요? 최고의 사명은 그 자리를 찾는 것이고 충성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살아오면서 늘 그런 회의 같은 게 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후배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있으면 소개하는 일들을 자주 해요. 근데 정말 선교를 잘했던 그 선교사를 소개해서 저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근데 유명해지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요. 어떤 젊은 목사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알려진 것으로 인하여 그 목회의 자리를 떠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메뚜기처럼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고 나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우리들이 있는가, 그 자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자, 사명은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한 번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분명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사명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써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마음에 들거나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너의 한계와 너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해. 사랑하는 순간, 사랑에 충성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진.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래전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을 하면서 개척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교 건물, 어떤 극장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해볼 거야. 그리고 장소를 찾으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인데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원에서 나오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 근데 제 대답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하나님, 저요 만나교회라는 이런 건물이 없이 제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개척을 하려는 이유가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게 제 속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저 교인들은 너에게 뭐니? 근데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놨어요. 지금 여기에 맡겨주신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서운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른 데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도 별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명을 명확히 주셔서 저를 옮기신다면 제가 어딘가에 가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충성에 대한 문제이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하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확한 사명.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토요일에도 그랬고 10시 예배 때도 그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나가 있든지 귀를 막든지 제가 조금 제 아내를 디스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평안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타이핑을 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입국 신고서를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쓰라고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쓰라고. 저는 그냥 대충 쓰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그게 안 돼요. 꼼꼼하게 다 써야 돼요. 제가 잘 상대를 안 해주니까 스튜어디스를 이렇게 부르는데 한 번은 볼펜을 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쓰다가 찍고 다시 써야 된다고 부르고 또 이렇게 쓰다가 무슨 음식물이 묻었다고 또 부르고 스튜어디스를 5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 이게 화가 나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말지. 그리고 미안한 게 자꾸 스튜어디스를 부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못 참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내 아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인 거예요. 스튜어디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그 미안한 것 때문에 내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사랑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인내할 수 있구나. 참을 수 있구나. 그때 우리들이 충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이 정해지는구나. 우리들의 사랑의 방향, 우리들의 사명의 방향이 정해지면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행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해진 삶의 방향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지나다녀서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저 개들이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내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강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강아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수육과 하나는 전골로 이름을 지었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참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름에 수육과 전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사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이 정해질 때 우리들이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충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전 교역자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 이제 AI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챗봇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챗 GPT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이제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이제 KT 인공지능 소장을 하고 있는 배순민 집사라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도 들었고 목회자들 이제 AI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AI의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목사님들이 굳이 교인들을 다 신방하지 않아도 AI로 신방이 가능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목사님들이 다 하지 않고 이 상담 데이터를 모으면 AI가 대신 상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냐고. 할 수는 있지만 교인들이 좋아하겠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의 진료나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AI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만족도가 AI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AI는요, 끝까지 친절하대요. 뭘 물어도 친절하대요. 그러면서 아마도 목사님들이 AI를 잘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신방이나 혹은 상담을 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해도 양을 위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저에게 목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양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뭔지 아세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다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일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을 물으셨던 이 물음 가운데서 저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의 장애를 제거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 가야바 법정에서 작은 소녀아이가 너도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2번째 물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2번 배신했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수치스러움,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물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물음 가운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세상을 떠난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백미러는, 차에 있는 백미러는 전진하기 위하여 가끔 보는 거울입니다. 백미러를 보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진하기 위하여 가끔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기억들만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수치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야, 더 이상 네가 이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뭘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내 약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내 약함,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알아. 그런데 괜찮아.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겨. 더 이상 너의 과거의 실수와 수치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가 참 부담스러운 주님 저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말하고 있는 그 약함을 내가 붙들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늘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의 착각은 주님이 하신 대로 따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레디컬 투게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최선을 포기하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최선의 일들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거슬리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오래된 영화가 되었어요. 2012년에 나온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광대였던 사람이 왕이 돼서 15일인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면 야,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왕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승지가 이 광대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왕이 되고 싶소? 아마 왕을 만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소? 왕이 되고 싶소. 그러나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만두겠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거 그만둘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야망과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일 수 있다. 저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이제 큰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아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비전, 꿈이 있습니다. 내가 개혁을 해서 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한다면 저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사명을 버리고 그 어떤 꿈을 욕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적인 이상주의자예요.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꿈꾸는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저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 사역과 사명이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명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는가?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꿈꾸는 삶,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들이 버릴 수 없는 그 사명, 놓칠 수 없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속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죽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속량, 우리의 부끄러움을 속량시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십시오.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치스러웠던 우리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픈 내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여라.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속량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을 삶,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부끄러움이 없겠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상의 모든 하찮은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고이신 주님을 붙들고 최고의 사명자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